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위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천성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가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고 거짓과 미선이 난무한 완벽한 세대오나 오늘 있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택정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사망이나 권세나 어떠한 환경과 환란에서도 의연히 대처해가며 천국 백성의 본연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실로암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치유의 장소이기를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고 생수와 같은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평강의 은총을 더하고 주님 만나 주심을 은혜의 시은소로 더욱더 부흥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특별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 우한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시고 늘 문제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님 친히 동행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음 주 주일 3월 8일 주일 예배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지로 보낸 영상 예배 가이드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주중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그리고 저녁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 모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조속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각 기관들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연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월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3월 한 달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리고 하늘에서 문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조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을로 바꾸고 산 노래를 감사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로부터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과 고발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 중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 모두가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하여 한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한 짧은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요셉의 어머니는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친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을 낳고 곧 죽었습니다. 즉 요셉은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이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했습니다. 즉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공주나 또는 왕자들이 입는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시키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이와 같은 사랑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와 같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했습니다. 요셉의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형제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한 형제들은 양을 치러 들어갔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제거하기 위하여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다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조상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예외 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좋은 삶을 위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때가 있고 정신적인 아픔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업상의 어려움일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 반복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겪게 되는 이와 같은 고난의 실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한 아픔이고 괴로움이겠지만 또한 고난으로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유년기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형제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간신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어린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생 가운데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그 지혜는 뭘까요? 바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 지혜는 요셉이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잡혀온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만이 지위가 복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바로 왕의 이상한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전해들은 요셉이 주저없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꿈 해몽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자 그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4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꿈 해몽에 탐복한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했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요셉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게 하는 겸손입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면 요셉이 정말로 억울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적어도 3번은 요셉이 매우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혹을 이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리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도 요셉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곧 왕을 섬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 후에 복권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내게도 해방의 소식이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주시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요셉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고통의 시간은 요셉이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인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후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도 형제들의 죄를 물어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점검했던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은 실수도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시